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과 함께하는 예배 오심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5월 7일 날은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강서 캠퍼스 출신들이 영피들 다들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홈커밍 예배를 해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떡볶이 분식대에서 떡볶이랑 오뎅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형제자매들 잘 자라서 이상하지? 잘 성장하셔서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젊은 직장인이죠. 이번에 가서 얘기해봤더니 주로 직장인의 애환에 대해서 벌써 피곤하다며 여기 얘기를 하면서 좋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예, 그래서 잘 있는 거 보고 너무 좋고 또 오지 못했던 형제자매들도 좀 있지만 뭐 강서교회 너무 늘 고향 같은 그들에게 이제 이게 대학생 때 캠퍼스 때의 고향처럼 강서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와 아내는 예배 마치고 일산에 오후 일산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 말씀 나누고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말씀 준비 클래스도 했는데요. 일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반응도 하고 교제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강서와 또 우리 강서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이사야 9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세상에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통치자고 놀라운 조언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화의 왕의 모습 이름으로 불릴 거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10장 말씀 주제로 잡았습니다. 설교 주제는 살아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에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수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 같지 않느냐.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9장을 떠나서 1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아시리아 왕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은 한 아기, 예언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예언을 했다면 이제 지금 이사야 10장 말씀에서는 현재 이사야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좀 보면 좋겠어요.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아시리아 왕에 대한 이제 조각상이 있어요. 지금 그 영국 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봤던 조각상인데요. 보시면 좀 느끼겠지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를요. 그 목으로는 왼손으로는 목을 꺾고요.
오른손으로는 관통시켰어요. 창을, 칼을, 그죠? 이것을 조각상으로 남긴 거,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서 유물로 남은 거 보면 대단히 엄청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그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이나 이 정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성경이 쓰여질 때 관련된 나라, 뭐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5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책인데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어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나라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라서 엄청난 그런 강한 군사력, 그리고 엄청난 뭐 처벌, 포로에 대한 탄압 정책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 성경과 5대 제국에서 이런 발췌 내용이 나와요.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가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이렇게 쓰였어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가 기록된 문구예요. 현재까지 이 기록이 남는 거 보면 그 당시 아시리아가 또 아수르가 정복된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수르 지역 또 아시리아 왕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 나라였고 꽤 오랜 기간 통치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가 코를 꿰어서 끌려가는 조각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유대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그렇게 끌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잔인한 전쟁이 됐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 역사를 또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승리하면 교만해지고요. 패배하면 열등해져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평화로웠던 시대는 손에 꽂고요. 대부분의 시대는 평화롭지 않은 시대에 평화롭지 않은 아주 다수의 시대는 우리는 되게 열등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던 시간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특별히 아시리아 그 시대에는 그들은 되게 우월하게 교만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5절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예,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보다는 아수르가 정말 무서운, 아시리아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물도 탈취했고 용맹스럽게 주님을 진압했다고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했다 그러고 나는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아시리아 왕은 자기를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손이 막 움키고 막 날개를 치고 막 차지했는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공포스럽게 아주 잔인하게 피집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 이 말씀을 듣는 아하스 왕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5절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본질적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했던 고민이 이 고민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또 많은 정복을 하면서 동물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사람이 지배 본능이 강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권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기보다는 사실은 공포적인 상황을 더 직면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황에 더 예민하고 우리 상황에 불안과 분주함과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반대로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한 만큼 열등한 고통 중에 살게도 됩니다. 근데 그 성경적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성공했을 때보다 승리했을 때보다 실패했고 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들이 성공하거나 건강하거나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한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매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아시리아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늘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늘 있었고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늘 있었고요. 우리 직장 상사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질병이 걸리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늘 줍니다. 또 우리 밖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미디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능력 있고 잔인한 아시리아 왕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한계를 주는 또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아시리아 왕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한계를 느끼게 하고 벽을 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왕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것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실은 또 너무 무식해도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국가보다 심지어 자신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해 줄 수 있었고 그 기록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예언서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도구로 또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그는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0절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시랴 왕은 누군지 한번 묵상해보고 또 하나 그 아시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만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열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무거운 현실과 우리 상황에서 한계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게 하나님이 아시랴 왕을 벌하시겠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아시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톱이 켜는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막대기를 잡은 사람 움직이려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구절 읽으셨어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시작.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아멘.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시고 하지만 그런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다 정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그 렘넌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수가 돌아온다는지는 않지만 남은 사람들은 소수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수르 제국의 영향을 받을 탓인데 믿음을 갖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작은 숫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어느 정도면 이 갈색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 뒤에. 자, 여기 니느웨가 있고 니느웨에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나훔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침공을 했던 그 기억이 침략 경과가 나와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BC 640년부터 선지자 28년 후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612년 정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 BC 609년에 바벨론에게 함락이 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특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 도시 위로 600m 되는 토사가 쌓여서 BC 606년에 그렇게 멸망이 됐겠죠.
근데 이제 AD 1846년에 발견이 됩니다. 한 2450년 이상 그 존재를 깊은 땅속에 묻힌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바빌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쳐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보이고 또 바라는 것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도구인 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3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라는 부인도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사도행전 17절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아레오바고라는 법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의 핵심은 아까 나온 이사야서 10장 말씀처럼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속해져 있고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비웃고 또 박해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 약한 모습으로 체인에 갇힌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감옥의 죄인의 한 명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34절 말씀 보면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라는 그 판사도 신자가 됩니다. 다말이라는 부인도 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다만 몇몇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법정 안에서 죄수의 말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사야 10장과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역사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도 멸망했고요. 바빌론도 멸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멸망했고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또한 멸망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있어요. 뭐 돌을 찾아보면 특히 유럽의 웬만한 나라에는 다 그런 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돌로 된 것은 몇천 년을 남으니 다 그들이 흥망성쇠가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은 뭐냐면 각 나라의 경계와 어디에 살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시라는 것이었다고요. 현재 우리는 제국이 어떤 것인지는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에 흘러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강력한 아시리아 왕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소수가 되라고요. 남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고, 어떤 시대에는 또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시대에는 참 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허락하십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모세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사실은 편했던 역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히 강설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에게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을까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믿고 이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기억을 하지만 어려웠던, 또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어렴풋하게 기록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섰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사야서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흘러갈 것이고 우리 주의 많은 제자들의 삶도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살아남는 사람이 되라고요. 남아서 전능 가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지속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라고요. 요즘 우리가 날씨가 좀 예뻐지고 또 꽃들도 많아지고 새순이 돋고 또 새 잎이, 이렇게 연한 잎이, 녹색 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오늘 자연은 참 생기가 도는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오늘은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산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꽉 차서 아카시아 향기가 어이구, 오랜만에 이 자연의 향이 있잖아요. 아카시아 껌 향기 말고 아카시아 진짜 향기. 예. 거기 앉아 있는데 바람도 불고 약간 응달에서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가서 잎이 나는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 세계 역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사야의 역사를 보고 이사야 10장의 아수르 왕의 얘기를 듣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서, 사실 우리의 환경은 좀 쉽지 않겠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한 가지를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좀 만나보겠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내 하루 중에서, 내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가 되기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도 생각하실 거고요. 우리의 건강도 치유하실 거고요. 우리의 교회 상황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건강하게 바꾸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전환될까? 어떻게 강서교회 제자들이 더 밝아지고 믿음으로 강해질까?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나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러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깊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뭘까? 언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 나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들어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강서교회나 제주 가정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제가 믿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장할 걸 믿어요. 오늘 우리가 본주 형제가 먹은 그 로제 파스타를 먹으면서도 성장할 걸 믿게 됐어요. 네. 소수가 뭐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계속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주의 믿음을 존중하고 우리 또한 좁은 길로 그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많은 큰 영향을, 세상의 역사에서 보는 많은 큰 흐름을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역사에 넘어서 우리의 능력자 아시리아 왕을 넘어서 그 왕을 도구로 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치가도 도구로 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더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강서 주중설교를 했죠. 이사야 10장 살아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우리에게 있는 아시리아 왕은 누구인지 묵상해보고 그 아시리아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 남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